연습이 늦어졌는데 저희 곧 시작할 테니까요. 다들 잘 아주 묵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습이 좀 늦어졌네요. 네, 늦어진 이유는 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인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이 올해 이제 바울이 예배하는 마지막 예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는 열린 찬양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마지막 바울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콘티를 준비하면서 좀 마지막 반주 좀 깔아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콘티는 뭐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콘티를 짜봤습니다. 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 좀 연습이 늦어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내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내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이루신 일 뜻이 우리도 살아가리.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길은 어두워도 이그 끝에 비춰올 빛을 기대하네. 네, 우리 마지막 곡은 그 축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저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더 바울 공동체와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누리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간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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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붙들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항상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만들고 또 그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분주해지고 이렇게 바빠지는 때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을 바쁘고 힘겹게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나아감에도 우리는 온전히 당신의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아버지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잠시 오늘은 건너뛰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여자에 관한 얘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라 하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개가 된들 어떠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잘 아시는 얘기고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여자에게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와서 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게 하는 거지 이 떡을 개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인신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 개라는 말을 쓰면서 인신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얘기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네,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끝까지 붙잡고 난 다음에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라. 그러면 네 딸이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내는데 집에 가보니까 어때요? 딸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이제 볼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기도 강의할 때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고,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기도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뭐가 불편하냐면 제일 먼저 불편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을 넘었잖아요. 이분이 사람을 향해서 개라뇨.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개라는 말을 접두사로 너무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덥다. 한국 지금 개 추운데 개덥다, 개 춥다, 뭐 개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지만, 개 힘들다, 뭐 이런 말 쓰지만, 사실 사람한테 개라는 말을 쓰는 거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야, 너 참 개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사실 이 본문이 힘드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할 수 있냐, 그 지점이 하나 불편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불편합니까? 이 개라는 말을 누가 받아들여요? 이 엄마가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좀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냉큼 예 맞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그 녹음기 가져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가지고 그거 녹음해서 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감수성 떨어지는 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아야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자체가 선뜻 이해되거나 선뜻 납득되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되게 오랫동안 좀 씨름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24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기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부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 게네사렛에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호수 있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어디로 가냐면 두로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두로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내 밖에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집합적인 명사가 두로예요. 그래서 두로라는 말이랑 어디랑 함께 쓰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을 함께 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일반적으로 두로와 시돈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가고 있냐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되겠어요? 예수님 왜 갔을까? 예수님이 두로로 왜 갔을까라는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흔히 대답하기를 예수님 전도하러 갔겠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지, 그분이 다 계획이 있는 거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갔겠어요라고 하면서 당연히 복음 전도하러 갔겠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복음 전도를 하러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게네사렛을 떠나 어디로 갔냐면 두로로 가시는데, 두로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이분이 뭘 해야 돼요? 집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집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죠. 근데 이분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숨어 있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갔다면 그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여기 왜 갔다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거기 가서 좀 쉬면서 재충전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랑 계속 싸우는 장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로 갈 때 오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랑 싸우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당신네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뭐 큰 대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그렇잖아요. 손을 좀 씻고 밥을 먹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종교 법상도 그렇고 위생상도 그렇고 손을 씻고 먹으면 좋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제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만나면 뭘 해요?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누구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이제 큰 일을 보든 작은 일을 보든 그냥 나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은, 아, 저분은 손을 안 씻고 나가는구나. 그럼 이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악수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어떤 분이 화장실에서 나와. 그러면 제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신다. 아, 일을 보셨겠네. 손을 씻었을까? 안 씻었겠네. 이런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이 나오는데 악수를 건네면, 아니, 장로님 손 안 씻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손을 씻고 안 씻고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분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과 그냥 악수를 하고 제가 손을 씻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늘상 시험에 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로 시험에 거는 거예요. 왜 당신네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까먹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 장면 앞부분을 보면 누구와 실랑이를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랑이라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이에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이제 6장 앞부분을 보시면 6장의 이제 5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콩고물을 얻어 먹으려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렛이에요. 그래서 6장 53절을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예수신 줄 알고 55절을 보시면 그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침상에 사람들을 메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얘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대. 그분에게 가면 사람들이 낫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를 도와주냐면 침대에 사람을 눕혀가지고 친구들이 들고 나오면 이 사람이 고쳐줬대. 그러니까 이 얘기가 풍월로 돈 거예요. 풍월로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려드는데 침상에 사람들을 눕혀가지고 야 가자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55절을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다 낫는다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그 사람이 오랫동안 피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나았다. 이 얘기가 소문이 돌아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어때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사람들을 낫게 하고 고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께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필요를 해결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돌 하루방 만지듯이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짜증이 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어때요? 계속 못 알아먹잖아요. 계속 못 알아먹고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하시는 동안 되게 마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을 돕는 거 좋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용만 해먹고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손에 콩고물만 얻으려고 하지? 왜 내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부를 맴도는 거지? 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싸움을 걸어올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저는 이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에 큰 위기가 찾아왔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게네사렛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로 가시는데 두로로 가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좀 조용히 쉬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좀 조용히 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소명이 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두로로 가서 아무도 몰래 그 자리에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와요? 그 자리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딸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되게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일이 지금 어디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로에서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수께끼를 내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본문 와보시면 7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일이 너무 싫어가지고 왔는데 7장 수로보니게 여자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이렇게 묻죠. 27절을 보시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수수께끼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 사람들은 이방의 땔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숨겨진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어떤 의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떡 먹을 때는 관심이 없고, 떡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떡에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 그 콩고물을 얻어먹는 데만 이 인간들이 혈안이 돼 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내 말을 아무리 안 듣는다고 하더니와, 얘네들이 떡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거니와, 내가 이놈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하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이 떡을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예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너도 똑같은 인간이잖아. 네가 나한테 온 목적, 떡에 대한 관심 아니지 않아? 네 딸을 낳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부스러기 얻는데 너도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사실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줘야 되는 거지 개들에게 떡을 먼저 주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여자가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네 주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개로 여기는 거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먼저 구원해야 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당신한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당신한테 달라고 하는 건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아닙니까? 떡을 먹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건데, 저는 그거에서 뒷전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누군가를 고쳐주고 우리 딸을 낫게 해주고, 그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부스러기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29절을 보시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보인 태도라는 거죠. 이 여자에게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떡과 부스러기가 뭔지를 알았어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떡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은 정말 사소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은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 부스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부스러기를 베풀어 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왕이 되면, 메시아가 되면 이스라엘이 전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반응이 이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잖아요. 예수님 멱살 잡고 안 돼! 하면서 잡잖아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바울 공동체를 바라보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히 일어나면 좋겠어요. 앞서 찬양을 할 때 우리 관영 형제가 오늘이 이제 바울에서 드리는 바울끼리의 마지막 예배라고 했는데 제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바울 공동체를 향한 기대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형광해지고 우리의 나눔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가 충만해지고 그냥 우리의 신변 잡기와 우리의 주변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얘기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좋겠지만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지만 그 정도로 우리의 모임이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 예배, 우리 소그룹 가운데 정말 서로를 향해서 진지한 격려가 일어나고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는 그 교제,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내년을 향한 제 마음의 큰 꿈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냥 형식적이거나 주일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그분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수로보니게의 여자가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말 그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우리 바울 공동체를 향한 첫 번째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다면 다시금 주님 우리 가운데 불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붙들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두 번째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했던 말과 행동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실제로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자가 했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되게 예수님 했던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되게 무례했고요. 이분의 발언은 사실 언론에 올라가기에 충분했던 말이죠. 근데 만약에 상상해 봤을 때 이 여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겼겠죠. 자기의 딸도 낳지 않았을 거고 정말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집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 여자가 뭐가 되기를 자초했습니까? 개가 되기를 자초했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스스로 개가 될 수만 있다면,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여자는 개가 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데 이 마음의 생각이 누구랑 오버랩되기 시작했냐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로 보니 그 여자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개가 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근데 제가 저희 초등학교를 제가 6군데를 다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이른 나이에 결혼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셨거든요. 저를 낳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제 되게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이제 저도 어릴 때 제 유년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지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기억에 어떤 사진이 있냐면, 제 머릿속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제 노트가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학교 앞에 냇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냇가에 가서 평평한 돌을 가져와가지고 바닥에 놔두고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돌에다가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마르면은 또 쓰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낭만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낭만적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노트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이제 환경을 찍어 놓은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이제 간장 계란밥을 먹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이제 라면을 드시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사진을 보면서 사춘기 때 어머니한테 엄마만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맛없는 밥 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되돌아보니까 이게 되게 철다구니가 없었던 행보인 거죠. 없는 형편에 그나마 자식한테는 계란이라도 주려고 어머니는 그걸 해주셨던 거고, 본인은 이제 라면을 드셨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이 되게 아려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하나가 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동차 문을 이제 닫다가 손가락이 이제 끼셨어요. 손가락이 끼셨는데 사실 병원 가서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됐죠. 그런데 이제 병원비가 든다고 이걸 바로 치료 안 하셔가지고 손가락이 약간 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자기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실까, 자기 인생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 누구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들을 더 느껴가게 됩니다. 하루는 뷔페에 갔는데 저희 테이블 옆에 이제 아빠랑 아들이 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음식을 막 떠왔고 애도 음식을 막 떠왔어요. 근데 아이가 한 입 먹더니 맛있는 거 자기가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 먹고 난 다음에 맛없는 거 어떻게 할까요? 태 뱉고 난 다음에 아빠 이거 아빠 먹어 하면서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니까 맛없으니까.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맛없는 거를 야 이거 맛없다 너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먹어보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를 그 아이한테 주잖아요. 야 이거 맛있다 먹어봐라. 그런 측면에서 이 여자가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이 여자가 보였던 반응은 내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뭐 중요하냐,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개가 되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에게 이걸 먼저 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가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 말이 누구의 마음을 깨웠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깨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서 두로로 왜 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시비 거는 거,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는 거, 제자들이 자기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 그것 때문에 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제자들의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일종의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스트러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이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개가 되는 것쯤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누구의 마음에 부딪혔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부딪힌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온 거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좀 어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 좀 어때?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 거는 것 좀 어때? 사람들이 나 이용해 먹는 건 좀 어때?
사실은 이 얘기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아무도 몰래 잠시 숨어 있으려고 했던 그분이 7장 31절에 어떻게 합니까? 도로로 갔다가 그분이 다시 바로 돌아와요. 7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갈릴리 호수로 오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전에는 사람들을 말로 고쳤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몸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아파? 귀 만져주고. 어디 아프냐? 입이 아프면 입을 만져주고. 그분이 뭐가 되기로 작정하셨냐면 개가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개가 되면 어떠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가 이제 2017년 이제 그때쯤인데,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데 왜 좋아하냐면 그 당시에 저에게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와, 고등부 애들하고 이게 있는 게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진짜. 얘네들하고 있는 게. 제가 대학생 사역만 하다가 이제 얘네들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대학생들은 그래도. 대학생들은 말귀를 알아듣는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예배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오만 인상 다 쓰고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어폰 꽂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어폰 꽂고 있고, 설교하는데 단어장 꺼내서 단어장 외우고 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고등부 애들한테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설문조사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건의사항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 누구 들어오면, 윤진아 안녕 하면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선교단체 대표 가사인데, 얘네들이 날 이 땅으로 내?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마음에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몇 달 동안 사역을 하다가 참다가 이제 거라사 강연 설교를 할 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본문에서 이렇게 몰입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강연에게 이제 나가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숙이고 있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 그날 밤에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날 밤에 마음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 있는 카톡방에 글을 올렸죠.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화를 쏟아냈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 카톡방에 보냈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 카톡을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괜찮습니다, 속 후련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마음이 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자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나이가 평균 60이었거든요. 고등부 선생님들의 평균 나이가. 근데 제가 이분들이 왜 아직도 교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은 자식 새끼 다 키웠고, 사실은 아무런 일을 안 해도 괜찮은데 교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로부터 수모와 이 모욕을 받는 걸 보면서 왜 하고 있을까 마음속에 질문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문득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그 98학번이니까 저희는 학교를 7시 반까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주사님 더 일찍 가셨을 수도 있지만 7시 반까지 갔는데,
평균적으로 6시 반이 되면 집에서 나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뭘 차려놓냐면 아침밥을 차려놓는 거죠. 근데 제가 아침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못된 먹은 인간이죠. 한 번도 안 먹으면서 안 먹고 간 게 끝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짜증을 내고 나가는 거죠. 밥 먹고 가 그러면은 아침부터 지금 밥이 넘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지금 일어나서 정신도네 밥이 넘어가 안 먹어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밥을 안 먹을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뭐가 차려져 있냐면 아침밥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전 똑같이 또 화를 내고 나가고 밥을 안 먹고 또 다음날 밥을 차리고.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교사 선생님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데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구나. 얘네들이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하루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게 될 그 하루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걸 계속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사역에 있어서도 되게 큰 전환이 일어났었고,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되게 힘든 시간이었었는데 그 무렵에 한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그 랜덤 카드가 있었어요. 시가 적혀져 있는. 한번 그 시를 띄워줘 보시면 박경리 선생님의 들고양이들이라는 시인데, 제가 이 무렵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그 카드를 받았는데 박경리 선생님이 들고양이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수삼년 겨울이면 뒷부엌에 연탄 피워주고 국 끓여 말아주었는데 연하문 말이나 되는 들고양이들은 나만 보면 밥 먹다가도 달아난다. 이놈의 짐승들아 어찌 그리 은혜를 모르니 하다가 웃었다. 들고양이들은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그러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이 카드를 봤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사역이 마치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누가 나를 알아줄까? 늘 하대받고 무시당하는 삶 속에서 내가 전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의 이 시를 보고, 그리고 수로보니까 여자가 보이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수로보니까 여자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개가 된 들 어떠하리라고 하면서 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르심이 사실 누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느껴졌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느껴졌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낳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잃어보내기 위해서, 그것은 고상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자기를 깨뜨리고 허비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삶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꿨죠.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를 섬길 때 나의 지난 모습을 인정받거나 이해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바울 공동체를 향한 첫 번째 꿈이, 내년을 향한 첫 번째 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가 있고, 우리가 부스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첫 번째 꿈이라면, 두 번째 꿈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원들이, 우리 가운데 리더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개가 된 들 어떠하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이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깨뜨리고 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진짜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찬양팀 안 나오셔도 괜찮고요. 제가 그쪽에서 찬양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죠? 가까이에서. 진짜. 네, 그럼요. 우리 성현이가. 예수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더 알고 싶고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데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이 찬양을 처음 알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참 마음이 되게 뭉클해졌어요. 가사가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 함께 하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만지고 싶어. 이제 이 찬양의 가사인데 제 마음에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 우리 바울이 알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이 찬양 하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로 음악이 나올 겁니다. 같이 부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유튜브 찬양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볼륨을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잘 들리시나요? 예, 유튜브 영상 같이 띄워주시면 가사가 있으니까.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깨뜨리고 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1, 2분 정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수르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주변부를 살아가고 주님 손에서 흘러나오는 콩고물에만 우리의 관심이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깊이 헤아리고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바울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건조한 말로 형식적인 말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생명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바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시 12월 11일 바울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고 있죠. 저희 바울예배 시간 2시 30분이고요.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예배 함께 시작하는 바울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비 광고 좀 드릴게요. 저희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채원이 계좌로 보내시면 안 돼요. 이제 바뀐 은진이 계좌로 해서 지금 계좌번호하고 따로 한 번 더 공지를 보내드릴 건데요. 헷갈리지 마시고 혹시 자동이체 걸으신 분 있으시면은 그거 풀고 새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직장인 10,000원, 비직장인 5,000원 회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찬양예배 광고 또 드릴게요. 다음 주일이고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시간, 장소 동일하고 찬양팀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함께 오면 좋겠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주원이에게 문의사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다음 주에 랜덤 소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랜덤 소그룹 함께 모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생일자 3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이돌의 현주, 시온이, 재훈이 있고요. 지금 현주는 지나긴 했는데 남은 생일자분들도 축하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반기 소그룹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했던 소그룹들과 마지막 시간 충분히 잘 누리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원단분들을 좀 앞으로 모실게요. 중성이하고 채원이도 나와주시고 상은이도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참 한빈이가 안 왔죠. 지금 한빈이가 안 온 것 같고요. 저희 명예 부회장님이신 구태훈 지사님도 함께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무선 마이크 잠깐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한 분씩 한 해 동안 임원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한 느낀 점, 소감과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정원님부터 할까요? 진사님부터 하실까요? 네, 이번에 아쉽게 3선에는 실패했는데 꽉 차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장 역할에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더 빠르게 달려가고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얘기 잘 들어줄 수 있는 된 부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올해 처음에 이제 명예부회장 해줬는데 정말 부회장처럼 대해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이 회장님이야 너무 좀 감사하다는 말도 이 자리에 앞에서 좀 부끄럽긴 하나 다시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서 벌써 1년이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 뭔가 문제 없이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서 감사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는데 이 조합으로 잘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느새 너무 편하고 친해져서 참 감사하고 임원을 하면서 더 바울 공동체에 깊이 들어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 좀 뒷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즐거웠고요. 네,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연말 돼서 조금 이제 저도 힘이 많이 빠져서 네, 잘 이렇게 집중 못하고 더 잘 못 챙긴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못 느끼셨겠지만은 네, 아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 모르셨겠지만 죄송한 말씀 드리고 또 내년에 우리 지영이가 회장해서 더 이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더 함께하는 그런 바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동의하고 그런 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함께할 거고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1년 동안 정말 돈 관리만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임원을 바울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해가지고 제가 인싸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 인싸가 아니고 인싸가 아니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으니까 저한테 돈만 내셨잖아요. 영수증 주시고 그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네, 저랑 이제 얘기할 일 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되게 재밌게 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임원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희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이제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선물도 지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기은 리더님 다음 주 대표 기도이시고요. 네, 저희 간단하게 좀 인사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고, 네, 저희 지난주에 바디 연합예배였으니까 오늘 바울끼리 또 다시 모였는데 저희 한 3분 정도 서로 인사 나누고 마침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만 틀어주세요. 방송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멈추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힘들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저희 이제 마침송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저희 둘러서서 삥 서주시고요. PPT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